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도하대학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훌륭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웃사랑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또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음으로, 인내로 신앙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자라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를 따른 무리들이 결국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존중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었고요. 그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뒷받침이나 감동들이 있을 경우에 속칭 선지자라는 그런 타이틀 또는 주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선지자,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아니고 그게 자칭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요. 궁극적으로 그 자칭 선지자는요, 회개할 수 없도록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어느 상황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선지자가 보냄받은 그 일에 지금의 충실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였고요. 나아가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욕심을 부추겨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 욕심에 따라 사는 선택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그런 가르침과 그 선생과 그 영향력을 용납하였던 것이 교회의 문제였고, 그 결과가 등장하였던 것이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 때 돌이키는 것은 당연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호흡이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돌이키는 삶을 살아, 그 말씀에 동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 목적과 뜻에 동의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게 없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요,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표현하면 세컨드 찬스에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이름이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의 기록이다. 창세기 그렇게 표현을 하겠는데요.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CCM 가사 중에 그런 비긴 어게인이라고, 다시 시작하자. 창세기는 다시 시작하는 책이죠. 1장, 2장의 아름다운 창조를 3장이 벌써 파괴합니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다시 시작. 그 기회를 주신 게 노아로도, 아브라함으로 등장을 하고, 요셉으로, 모세로 계속해서 begin again,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세컨드 찬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찾아볼 수 있지만요, 대표적인 회개의 기회를 가졌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서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3장에 이미 두 번이나 분명히 그가 버림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십니다. 네가 명령을 듣지 않아서 버림받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 가서 몽땅 다 죽이라라고.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3절 조금 길긴 한데요.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23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서 제가 좀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차근차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웬 소소리고 양소리냐라고 할 때 사실 그때 이미 본인 잘못한 거 알고 있었죠. 근데 계속 메이크업하죠.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하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질까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리이다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사울이 듣습니다. 당신이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내가 작은 지파의 작은 가정의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높이셔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 앞전에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이미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또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당신은 말을 듣지 않으신 겁니다라고 할 때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말이 바뀌죠. 그런데도 들었다고 합니다. 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끌어왔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말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담이긴 한데 정말 철저하게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게 없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합니다. 속이고 변명하고 속이면 속일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처절하게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통해의 고백이 나오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존중하고 있지 않는지를 온갖 변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배신 당하시는 겁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악이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그때서야 나중에 이제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이 말에 타협이 없죠. 하나님 기준은 언제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단 한 시대도 한 번도 일그러진 적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고요. 둘 중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존중하든지 멸시 피사적으로 존중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옷을 찢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등장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는 것인데요. 사울은 철저히 그러지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고 안타깝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또 성경에서 유명한 두 번째 기회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전체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요나 선지자죠. 요나.
요나 선지자 자체가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 전하라고 하는데 자기 의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악하고 안타깝고 자기 아직과 고집과 완고함과 강박함에 충실한 선지자가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함으로써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죠. 그 물고기 배에 집어넣고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요나 거기서 회개하지. 요나서 2장 9절 3장 1절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일에 내가 충실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직임을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충실하게 하리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회개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가라. 요나가 갑니다. 가서 메시지 전하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가르쳐주겠네요. 두 번째로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아수르죠. 근데 아수르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참 요나 여기서 봐도 참 못된 사람입니다.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간단한 숫자로만 봐도요 3일 동안 걸어서 만날 사람 하루만 만나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이틀 동안 만날 사람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 두 번째 기회를 부여잡죠. 두 번째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부여잡으라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기회를 부여잡으라. 돌이키라. 그러면 너의 앞에서 그렇게 악하다고 니들 보기에도 악하다고 아수르도 그 돌이키는 기회에 내가 살게 하는데 너희는 정작 본 백성이라고 너희는 돌이키면 내가 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요나서 선지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입술을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선지자들은요 회개할 기회죠. 그들을 책망하신 그들을 격려하신 그들을 통해서 도전하신 그 모두 다 뭐하는 기회요? 돌이키라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사는 은혜를 두 번째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잘 보여준 게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보호 가운데로 그 따뜻한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었더라라는 게 하나님요 심판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로운 것 불의한 것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거죠. 클라이막스죠. 정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로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욕심으로 눈을 가려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43절, 나를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론에서 하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학자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44절 그 이야기 다시 하죠. 보상표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발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욕심으로 눈을 가려서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물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와 그런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까운 지역에 이제 가장 먼저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방 지역에 쭉 이제 복음이 흩어지고 있고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 회심자들이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6장은 대변혁이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서 대표적인 첫 도시가 빌립보였고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의 이제 고소로 인해서 무고하게 옥중에 잡혀 있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착고가 풀려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간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무릎 꿇지,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인물들이 아니구나라고 무릎 꿇으며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면서요. 온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특별히 바다 경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더 비유대 영향력 안에 있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면서 던져졌던 메시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온 인류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돌이키는 기회를 얻은 시간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라고. 그래서 더디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기회의 시간. 뭐하는 기회? 회개의 기회의 시간. 돌이켜서 생명을 붙잡고 살 길을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절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베드로후서 다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지금이 그 기회다라는, 지금이 그 기회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기회인데요. 안타깝지만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죠. 몇 가지 예를 같이 보면요. 우리 지난 계속 주일 오전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봤던 부분들인데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내 신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기 전에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하고 나라를 반 나누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두 번이나 가서 기회를 주었다라고. 그런데 그가 거절했다라고. 참 안타깝죠.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고 기회를 살렸으면 그렇게 마음 아픈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아합, 우리 지난 몇 달이죠. 쭉 살펴보면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가졌던 왕 중에 하나고요. 비단 아합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각자 은혜에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요. 아합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기록도 많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갈멜산에서 국가적인 대결을 한 거죠. 국가적인 대결을 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는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렸고요. 나아가서 그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 아합이고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내가 지금 이세벨의 꼬임에,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향하고 나아가는, 또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이 그것이 나라의 유익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이 틀렸구나라는 것, 돌이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아합이 강팍한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합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의 포도원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탐심을 쫓아서 룰이 없는, 자기 위에는 다스리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충돌이 발생합니다. 누구랑?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존중해야 돼, 법이 있습니다라는 충돌을 경험을 해요.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기회죠. 어떻게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법을 제거하는 선택을. 그것만 있습니까? 아람이랑 전투에서 이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 벌하실 겁니다라는 담대한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에는. 안타깝죠. 그게 근데 솔로몬과 아합의 단순한 그 몇몇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 백성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어떤 정점과 같은 시간이죠. 예수님의 때에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무슨 사건 뒤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그런 생명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분명히 다른 것은 어떻게 우연이라고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변명도 할 수 없지만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기에 그의 말,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말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모의하죠. 죽이기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굳이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은 기회를 얻는데요. 그럼도 돌이키지 못하죠. 나머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도 죽이려고 덤벼들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돌이키지 못해.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경험이 있어요. 증거가 있고 표적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살리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도 벌어지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7장 54절, 마음이 찔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일. 사도행전 2장의 경우를 볼 때 마음이 찔리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마음이 찔리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들이 겸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구원을 얻을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뭐 하기로 작정하냐? 그 마음에 찔린 것을 제거해 버리기로 작정하죠. 이게 참 무서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회개할 기회를 부여잡지 못하는 스데반 설교 앞에 본 백성들의 모습도 정말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자기 동족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올바른 지식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 열심이 없는 거면 사실 더 비참하죠. 열심도 없고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열심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요. 근데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열심이,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요. 바른 지식에 동의하지 못해요. 올바른 지식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사실 로마서 2장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따라 살지 않는데. 선생이라고 하면서, 교사라고 하면서 빛을 가지고 있다면, 길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살지 않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경우에 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하냐고요? 이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기준이 없어도 회개하던데요. 뭐 가지고 해요? 쥐꼬리 많은 자기 양심 가지고 회개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랑 바리새인들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다. 그런 정황을 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알렉산더 후메네오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양심을 버려서 기준을 못 받아들여요. 기준을 못 받아들여서 바울이 그냥 내쫓지 않습니다. 바울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쫓지 않고요,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 원칙이 그러셨죠. 먼저는 1대1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를 여기는. 그런데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라고.
마지막 기회라도 그들이 붙잡을 수 있을까 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알렉산더 후미네. 그때까지도 뭐요? 회개할 기회를 부여잡지 못해요. 왜? 양심을 버려서. 그게 로마서 표현에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요.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로 인해서 결국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삶의 기준에, 그 올바른 기준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장 21절인데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러면서 왜 돌이킬 기회 주지 않아도 듣지 않겠습니까? 나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줄 아느냐? 그거는 어려서부터 말 안 듣고 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는. 분명히 기준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간신히 만물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여겨진 자기 마음에 동의하여서 그 역량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 앞에 자신을 내놓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그때야 비로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붙잡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프리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요. 회심하기 전에 순종하고 기준이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이후의 삶에도 영향이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할 때 기준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존중하도록 만들어놓은 권위 질서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요야김 왕한테 내가 말했다라고. 근데 왜 안 듣겠다고 하는 줄 아느냐라고. 그가 어려서부터 말 안 듣고 사는 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청종하지 않는 게,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게 그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개의 기회도, 돌이켜라라고 주시는 오늘의 기회도 듣지 못하더라라고. 마찬가지죠. 로마서에도 이야기할 때도 그 디모데 전서, 알렉산더 후메네오에도 그리고 양심을 버려서 예레미야에도 듣지 않는 것이, 기준에 동의하여서 살아가는 것, 존중해야 될 것 존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돌이키지 못하더라네. 이세벨의 악한 특징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세벨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아담의 후의 전반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것,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까 잠깐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던 창세기를 창세기로 보는 것이 아니, 이름 그대로 세상이 창조할 때 이야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측면, 특별히 구원 역사라는 측면에서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는 회개할 기회의 연속이었다라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 내가 지금을 현장에 살아가는 하루 이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해야 될 올바른 지식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어놓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칙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자신을 일반 걸음 일상의 걸으면서 규칙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자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세상 욕심 따라서 내 욕심 따라 내 육신을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능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과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올바른 지식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부여잡기 위한 씨름들을 해가는 걸음들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수고해가는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